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이야기는 우리의 삶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수 있는 하나의 강력한 진리에 관한 것입니다. 이 메시지가 여러분의 마음에 깊은 울림을 주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는 통로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만약 오늘 이 말씀이 당신에게 축복이 된다면 이 은혜를 주변 사람들과 함께 나누어 주십시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동행해 주신다면 우리는 함께 믿음의 여정을 걸으며 더 큰 지혜와 힘을 얻게 될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세상의 어떤 것도 여러분이 움직이기 전까지는 스스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너무나도 많은 사람들이 그저 앉아서 희망하고 소망하고 기도만 할 뿐 결코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이제는 망설임이 굴레에서 벗어날 시간입니다. 동기부여가 생기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만들어내십시오. 문이 열리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문을 박차고 나가십시오. 모든 상황이 완벽하게 맞아떨어지기를 기다리지 마십시오. 그 상황들을 제자리로 밀어 넣으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은 끊임없는 행동의 저편에 있습니다. 오늘 결단하십시오. 당신이 삶을 통제할 것인가, 아니면 삶이 당신을 통제하도록 내버려 둘 것인가? 이제 모든 것을 움직일 준비가 되셨습니까? 만약 그렇다면 당신의 삶이라는 게임은 이제 영원히 바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이런 말을 듣습니다. 될 일은 어떻게든 되게 되어 있어.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성공, 돌파구, 그리고 성장은 그냥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들은 변명을 받아들이기를 거부하는 사람들에 의해 만들어지는 것입니다. 인생의 대부분은 저절로 제자리를 찾아가지 않습니다. 당신이 밀고, 당기고, 때로는 싸워서라도 작동하게 만들어야 합니다. 그것이 당신의 꿈이든, 목표든, 사업이든, 심지어 영적인 삶이든 수동적으로 기다리는 것은 좌절만을 낳을 뿐입니다. 결과를 원한다면 담대한 행동을 취해야 합니다. 당신의 안락한 지대에서 벗어나 모든 것을 움직이게 만들어야 합니다. 오늘 이 메시지를 통해 우리는 기다림을 멈추고 행동을 시작하는 것이 진정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깊이 파고들 것입니다. 희망에만 머무는 것을 멈추고 모든 것이 당신에게 유리하게 작용하도록 강력하게 만들어가는 법을 배울 것입니다. 준비되셨습니까?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문제를 해결하는 첫 번째 단계는 무엇이 잘못되고 있는지 정확히 파악하고 필요한 조정을 통해 그것을 작동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문제의 근원을 인식하는 것은 이미 해결책을 향한 절반의 길을 온 것과 같습니다. 사람들은 자신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할 때 끝없는 좌절의 순환 속에 갇히게 됩니다. 컨설턴트나 의사와 같은 전문가들이 해결책을 제시하기 전에 먼저 상황을 진단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의사가 환자를 진찰할 때 문제의 기원을 추적하기 위해 질문을 던집니다. 가족력은 없는지, 증상은 언제 시작되었는지, 어떻게 진행되었는지 등을 묻습니다. 이 과정은 필수적입니다. 정확한 진단 없이는 올바른 치료가 이루어질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는 단지 패턴을 분석하는 데 그치지 않습니다. 우리에게는 부정적인 순환을 끊어낼 힘이 있습니다. 당신의 삶에 어떤 도전이 계속되어 왔든 그것이 물려받은 것이든 스스로 만든 것이든 당신은 그것을 영원한 운명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없습니다. 모든 파괴적인 패턴은 하나님의 신성한 개입을 통해 깨어질 수 있습니다. 저 또한 친척들 사이에서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는 것을 목격한 배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고통스럽고 비극적인 상황 속에서 돌아가셨습니다.
하지만 저는 이것이 저의 운명을 결정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겠다고 결심했습니다. 제가 어떤 가정에서 태어났다는 사실이 그 가정의 어려움을 반드시 물려받아야 한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한계 밖으로 불러내시고 우리의 미래를 만들어갈 힘을 주십니다. 이 진리를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중요한 책임을 맡게 될 사람들에게는 더욱 그렇습니다. 무지는 값비싼 대가를 치르게 할 수 있으며 지식은 승리의 열쇠입니다. 끊임없이 다른 사람에게 기도를 부탁하는 것에 의존하기보다는 당신의 영적 성장에 대한 책임을 스스로 지십시오. 공부하고 지혜를 구하며 스스로를 세워나가십시오. 기도의 용사로 태어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도와 지식은 헌신과 훈련을 통해 길러지는 것입니다. 자, 이제 왜 당신이 기다림을 멈추고 상황을 움직여야만 하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당신의 주위를 둘러보십시오. 모든 위대한 성취자, 모든 성공한 사람, 역사를 만든 모든 사람에게는 아무것도 제대로 풀리지 않는 것처럼 보였던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주저앉아 인생이 돌파구를 가져다 주기를 기다리는 대신 장애물과 한계, 그리고 좌절을 뚫고 자신의 길을 만들어 나갔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다윗은 골리앗이 쓰러지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는 전장을 향해 달려가 거인을 쓰러뜨렸습니다. 혈루증을 앓던 여인은 예수님께서 자신을 알아봐 주시기를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군중을 뚫고 나아가 자신의 치유를 붙잡았습니다. 성경의 인물들뿐만이 아닙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역사를 보십시오. 전쟁의 폐허 속에서 우리 부모님, 할아버지 세대는 기적이 일어나길 기다리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맨손으로 피와 땀으로 오늘날의 번영을 일구어냈습니다. 그들은 상황이 좋아지기를 기다린 것이 아니라 상황을 좋게 만들어낸 것입니다. 승리하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는 운이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끈질긴 노력입니다. 당신은 결심해야 합니다. 아무리 힘들어도 몇 번을 실패해도 결과가 보일 때까지 멈추지 않겠다고 말입니다. 상황을 강제로 움직인다는 것은 무모하거나 조급해지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고 싶지 않을 때조차 행동하고 두려움과 의심, 거절을 넘어 나아가며 윤리적이고 지혜롭게 당신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무엇이든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모든 것이 당신을 반대하는 것처럼 보일 때조차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성경은 마태복음 11장 12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천국은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이 말씀은 어떤 축복은 싸움을 통해 얻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어떤 돌파구는 당신이 강력하게 요구하기 전까지는 오지 않을 것입니다. 어떤 기회는 당신이 밀어붙이지 않으면 열리지 않을 것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움직일 때 함께 움직이십니다. 당신의 삶에서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첫째, 당신의 사고방식을 바꾸십시오. 무언가가 쉽게 일어나지 않으면 당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버리십시오. 가질 가치가 있는 것이라면 싸울 가치도 있는 것입니다. 둘째, 담대한 행동을 취하십시오. 기회를 기다리지 말고 기회를 창조하십시오. 문이 열리지 않는다면 당신만의 문을 만드십시오. 셋째, 일관성을 유지하고 멈추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나타나고 계속해서 문을 두드리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속해서 기도하십시오. 계속해서 치면 벽은 무너질 것입니다. 넷째, 거절과 실패를 뛰어넘으십시오. 모든 아니오는 당신을 예에 더 가까이 다가가게 합니다. 모든 실패는 교훈이지 최종 목적지가 아닙니다.
사람들은 필요가 발명의 어머니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당신을 추격하는 것이 무엇이냐에 따라 당신의 반응의 긴급성과 강도가 결정됩니다. 만약 당신이 가난, 실패 또는 정체의 순환에 갇혀 있다면 이제 일어나 그 한계를 깨뜨릴 지식을 찾아야 할 때입니다. 단지 당신의 가문에 그런 일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힘겨운 삶을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만약 당신 가게에서 10명이 졸업하고도 직장을 구하지 못했다면 그것은 무언가 바뀌어야 한다는 신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공급과 신성한 자리를 열어주는 원리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성경은 선포합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는 당신에게 할당된 몫이 있다는 의미입니다. 당신의 일용할 양식, 당신의 공급, 당신의 돌파구가 있습니다. 성경은 더 나아가 말합니다. 땅의 소산은 모든 사람을 위한 것이라 일부를 위한 것이 아니라 모두를 위한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각자의 몫을 주시는 분이라면 당신의 몫은 어디에 있습니까?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당신에게 속한 것을 요구할 때입니다. 당신이 변화에 충분히 절박해지는 순간 심지어 사탄조차도 이를 알아차리고 물러날 것입니다. 지식은 변화의 열쇠입니다. 영감을 받은 후에 이해를 위해 계속해서 노력하는 것을 멈추지 마십시오. 책을 읽고 메시지를 듣고 당신이 어려움을 겪는 분야를 구체적으로 다루는 자료를 연구하십시오. 학습의 우선순위를 정하십시오. 만약 당신이 건강 문제와 싸우고 있다면 관련 없는 주제에 뛰어들기 전에 치유와 회복에 집중하십시오. 사탄이 당신의 운명을 방해하려 할 때 당신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진리 위에 굳건히 서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기도하지만 교만이나 좌절, 심지어 분노의 자리에서 기도합니다. 마치 하나님이 자신들을 버리신 것처럼 느끼면서 말입니다. 하지만 진정한 돌파구는 우리가 겸손과 상한 심령으로 그분께 나아갈 때 일어납니다. 하나님께 겸손히 나아가 그분에 대한 당신의 의존을 인정할 때 당신은 신성한 개입을 받을 수 있는 위치에 서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인생에서 정체되어 있는 이유는 하나님이 돕기를 원치 않으셔서가 아니라 그들이 그분의 원리와 자신을 맞추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진정한 회복은 당신이 당연한 권리를 주장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과 기대를 가지고 그분 앞에 항복할 때 시작됩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을 운명 탓으로 돌리고 다른 사람들은 가족 배경 탓을 합니다. 하지만 진실은 지식이 그 순환을 깨는 열쇠라는 것입니다. 만약 당신이 하나님의 약속과 원리에 대해 무지한 채로 남아있다면 당신은 마땅히 승리해야 할 영역에서 계속해서 어려움을 겪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한 후에 지혜로 자신을 무장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책을 사고 가르침을 듣고 당신의 상황을 다루는 지식에 몰두하십시오. 당신의 도전이 재정적인 것이라면 성경적인 번영과 부의 창출에 대한 원리를 연구하십시오. 건강 문제라면 신성한 치유에 대한 지혜를 구하십시오. 두려움과 자기의심으로 어려움을 겪는다면 믿음과 담대함에 대한 가르침으로 당신의 마음을 새롭게 하십시오. 사탄은 무지 속에서 번성합니다. 그러나 빛이 오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나야 합니다. 이제는 당신의 운명에 대해 책임질 때입니다. 당신은 더 이상 수동적으로 삶을 살며 상황이 저절로 바뀌기를 기다릴 여유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행동을 취하며 이미 당신을 위해 예비된 승리 안에서 걸어가십시오. 당신의 삶을 신성한 원리와 일치시키는 순간 돌파구는 더 이상 힘겨운 싸움이 아닐 것입니다.
그것은 당신의 순종과 믿음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될 것입니다. 인생에서 정체되어 있는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상황에 대해 책임지기보다는 외부의 도움을 기다립니다. 더 이상 변명하거나 다른 사람을 탓할 여유가 없습니다. 10년 전에 잃어버린 직장이나 불공평해 보이는 환경에 손가락질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진실은 당신이 비난의 순환에 머무는 한 아무것도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진짜 질문은 당신은 당신의 상황에 대해 무엇을 하고 있는가? 입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돌파구를 위한 모든 것을 마련해 놓으셨지만 그것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께 화를 내며 만약 하나님을 볼 수만 있다면 왜 내 시간을 낭비하셨는지 묻고 싶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진실은 하나님이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당신의 사고방식과 무행동이 문제입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이 하나님을 움직입니다. 당신이 변화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책임을 지는 순간 하늘은 응답합니다. 탕자는 이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변명하며 집에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로 돌아가리라고 말했습니다. 그 결단이 그의 운명을 바꾸었습니다. 오늘이 당신이 일어설 순간입니다. 기다림을 멈추십시오. 비난을 멈추십시오.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십시오. 행동을 취하고 지혜를 구하며 이미 당신의 것인 돌파구 안으로 걸어 들어가십시오. 당신이 당신의 삶에 대한 책임을 지기로 결심하는 순간 당신은 희생자에서 승리자로 바뀝니다. 믿음은 단지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이 믿는 바에 따라 행동하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2장 26절은 말합니다.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당신은 몇 시간 동안 기도할 수 있지만 만약 하나님이 주신 지혜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바뀌지 않을 것입니다. 재정적 자유를 원한다면 부의 창출에 대해 배우기 시작하십시오. 건강해지고 싶다면 건강을 증진하는 습관을 채택하십시오. 더 강한 영적 삶을 원한다면 기도와 말씀 연구에 헌신하십시오. 성공의 원리는 존재하지만 그것들은 당신의 노력을 요구합니다. 변명은 진보의 적입니다. 과거를 탓하지 마십시오. 당신은 도전에 직면한 첫 번째 사람도 아니고 마지막 사람도 아닐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당신이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당신의 상황이 당신을 정의하도록 내버려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그것들을 뛰어넘으시겠습니까? 오늘 당신의 삶을 돌아보십시오. 어떤 영역이 몇 년 동안 정체되어 있습니까? 어디에서 행동 대신 변명을 해왔습니까? 이제 일어설 때입니다. 이제 밀어붙일 때입니다. 이제 모든 것을 작동시킬 때입니다. 기적을 기다리지 마십시오. 스스로 기적이 되십시오. 변화를 희망하지 마십시오. 변화를 창조하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의 미래는 당신의 손에 있습니다. 믿음으로 나아가 당신의 운명을 책임지십시오. 저는 하나님의 자비의 산 증인입니다. 저는 인생에서, 사역에서, 그리고 운명에서 자비를 받는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압니다. 사람들이 자신의 성취, 기술, 영향력 또는 부에 대해 자랑할 때 저는 경외심에 휩싸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저를 어디에서부터 이끌어 오셨는지 알기 때문입니다. 그분의 자비가 아니었다면 저는 오늘날의 자리에 있지 못했을 것입니다. 만약 제가 당신과 나눌 수 있는 영향력의 지속성을 가져오는 한 가지 비결이 있다면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계속해서 깨어진 마음을 유지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당신을 높이 들어 올리실수록 당신은 더욱 겸손해져야 합니다. 그분께서 당신을 더 많이 축복하실수록
당신은 그분 없이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더욱 인정해야 합니다. 교만이 당신의 마음에 깃드는 순간 당신은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쇠퇴하기 시작합니다. 당신이 다른 대안이 없고 오직 하나님만이 유일한 계획이라고 인정하는 지점에 도달할 때 당신은 그분의 강력한 능력의 움직임을 위한 자리에 서게 됩니다. 자녀들이 그분에 대한 전적인 의존을 선포할 때 그것은 아버지의 귀에 음악과 같습니다. 잘 들으십시오. 당신에게 예비 계획이 있는 한 하나님은 인내하며 당신이 모든 인간적인 노력을 다 소진할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그분은 당신이 그분만이 유일한 하나님이심을 깨달을 때까지 기다리실 것입니다. 이제 잠시 이 메시지를 기도로 바꾸어 보길 원합니다. 주님, 저는 당신 앞에 깨어진 마음으로 섭니다. 깨어졌다는 것은 정죄받았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는 인식의 자리에 이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당신의 상황이 어떠하든 변명하지 마십시오. 배경을 탓하지 말고, 경제를 탓하지 말고, 사람들을 탓하지 마십시오. 대신 책임을 지십시오. 일이 잘 풀리지 않는 데에는 항상 이유가 있습니다. 어떤 문이 닫혀 있는 데에는 설명이 있습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 앞에 자신을 낮추기 전까지는 결코 그 답을 찾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이제 기도하십시오. 당신의 마음 깊은 곳에서 하나님과 대화하십시오. 모든 교만, 모든 대안, 모든 의심을 내려놓으십시오. 그분께 말씀드리십시오. 주님, 제게는 당신밖에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의 진실함을 보시게 하십시오. 그분께서 당신의 부르짖음을 듣게 하십시오. 시편 51편 17절은 말합니다.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당신이 완전한 항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그분은 당신을 외면하실 수 없습니다. 어떤 이들에게는 지금 이 순간이 모든 것이 변하는 순간이 될 것입니다. 수년간의 힘겨운 싸움이 끝나는 순간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당신을 도우실 수 있다는 것을 깨닫는 날이 바로 당신이 신성한 속도의 영역으로 들어서는 날입니다. 만약 당신이 정말로 싸움에 지쳤고 고통에 지쳤고 정체된 것에 지쳤다면 오늘 하나님께 말씀드리십시오. 저는 항복합니다. 당신 외에는 다른 계획이 없습니다. 당신 외에는 다른 선택지가 없습니다. 제 삶, 제 사업, 제 사역, 제 미래를 맡아주십시오. 저의 유일한 공급원이 되어 주십시오. 주님, 저를 도와주십시오. 당신 없이는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이 당신의 기도가 되고 당신의 자세가 되게 하십시오. 그렇게 할 때 하나님의 자비가 당신을 찾고 그분의 능력이 당신을 들어 올리시며 당신의 간증이 예수님의 이름으로 속히 임하기를 축복합니다. 기억하십시오. 당신은 하나님의 뜻 밖에 있는 것을 강요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 억지로 이룬 모든 것은 당신이 계속해서 억지로 유지해야만 합니다. 그것은 위험한 삶의 방식입니다. 어떤 닫힌 문은 공격이 아니라 신성한 방향 전환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할 때 지연은 신성한 보호가 될 수 있고 실망은 재앙으로부터 당신을 보호하는 그분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잠언 3장 5-6절은 말합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너는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기다림은 조용한 꿈의 살인자가 될 수 있습니다. 오래 기다릴수록 행동하기는 더 어려워집니다. 기회가 스쳐 지나가고 두려움은 더 강해지며 자신감은 약해집니다. 야곱은 밤새도록 천사와 씨름하며 축복을 받기 전까지는 놓아주지 않았습니다. 어떤 승리는 싸움을 요구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했을 때 더 크게 소리쳤습니다. 그는 편리한 순간을 기다리지 않고 자신의 기적을 향해 길을 만들었습니다. 이제 오늘 당장 상황을 움직이기 시작하는 실질적인 단계를 밟아봅시다. 너무 많이 생각하는 것을 멈추십시오. 첫걸음을 지금 당장 내디드십시오. 행동하는 사람들과 함께 하십시오. 당신의 말은 현실을 만듭니다. 매일 당신이 담대하고 멈출 수 없다고 선포하십시오. 하나님을 신뢰하되 당신의 발을 움직이십시오. 믿음은 행동을 요구합니다. 기도하고 그 다음에 행동하십시오. 믿고 그 다음에 나아가십시오. 당신이 사고방식을 바꾸고 삶의 통제권을 잡으면 모든 것이 변하기 시작할 것입니다. 처음에는 불편할 수 있지만 그것이 바로 성장의 신호입니다. 당신은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을 개발하고 새로운 기회를 끌어당기며 회복 탄력성을 키우게 될 것입니다. 당신의 미래를 스스로 통제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이것은 일회성 노력이 아니라 삶의 방식입니다. 당신의 비전에 전념하고 작은 승리를 축하하며 안주하기를 거부하십시오. 그리고 항상 당신의 근원이신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십시오. 그분의 힘과 지혜, 그리고 인도를 의지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오래 기다렸습니다. 변명의 시간은 끝났습니다. 당신에게는 당신의 삶을 바꿀 힘이 있습니다. 그러나 행동하기로 결심해야 합니다. 상황이 제자리에 놓이기를 기다리는 것을 멈추십시오. 당신을 위해 일하도록 만들기 시작하십시오. 당신은 생각보다 강하고 깨닫는 것보다 더 많은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담대하게 나아가 모든 장애물을 뛰어넘고 당신의 운명을 통제하십시오. 이제 가서 이루어내십시오. 승리가 마침내 찾아왔을 때 당신이 한때 힘겹게 싸웠던 것들이 제자리를 찾아가기 시작할 때 당신은 뒤를 돌아보며 모든 고난의 순간이 그만한 가치가 있었음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잠 못 이루던 밤, 의심과의 싸움, 포기하고 싶었던 순간들, 그 모든 것이 이해될 것입니다. 모든 좌절이 사실은 당신을 더 위대한 무언가를 위해 준비시키고 있었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하나의 목표에 도달했다는 것이 여정이 끝났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인생은 끊임없는 진화입니다. 성장을 위한 노력을 멈추는 순간 당신은 추진력을 잃기 시작합니다. 성공의 위험은 안주입니다. 진정한 위대함은 단 한 번의 승리가 아니라 꾸준함에 있습니다. 당신이 더 높이 올라갈수록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날 것입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당신이 더 강할 것입니다. 당신에게는 무엇이든 극복할 수 있다는 증거가 있을 것입니다. 어떤 일이 닥쳐도 당신에게는 상황을 움직일 힘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제 선택은 당신의 몫입니다. 물러서시겠습니까? 아니면 멈출 수 없는 힘으로 뚫고 나아가시겠습니까? 두려움이 당신의 미래를 지배하게 두시겠습니까? 아니면 통제권을 잡고 당신이 살아야 할 삶을 창조하시겠습니까? 힘은 언제나 당신의 손에 있었습니다. 남은 것은 오직 움직이는 것뿐입니다. 첫걸음을 내디드십시오. 계속해서 밀어붙이십시오. 계속해서 믿으십시오. 계속해서 상황을 움직이십시오. 당신이 원하는 삶은 손이 닿지 않는 곳에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당신이 차지하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서 이루어내십시오. 당신의 승리는 이미 오고 있습니다. 그것을 볼 때까지 계속 나아가고 멈추지 마십시오.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의 삶에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과 승리가